오늘은 포도나무교회 창립 1주년 여러분 되는 날인데요.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대로 삶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게 되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7절과 8절 말씀 사이에 한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로 보면 왜냐하면 이 말이 여러분 들어 있습니다. 이 왜냐하면이라 이 말을 집어넣어서 7절 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왜냐하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까? 이유는 너무도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 아들, 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부모에게 구하면 부모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우리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이면 주는 것처럼 여러분 저희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이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시작.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도 자녀인 너희가 떡을 달라고 기도하면 돌같이 무익한 것이 아닌 떡을 주시고 우리가 생선을 달라고 기도하면 뱀같이 독이 있고 나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생선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여기서 말하는 떡과 생선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대표적인 음식이었습니다. 꼭 필요한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떡을 구하면 떡을 주시고 생선을 구하면 생선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을 나눕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 믿음이 여러분 다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몇 주 전에 저희 교회가 평신도 설교 주간에 5명의 위원장님들이 새벽 기도회 때마다 너무도 귀한 설교를 하셨고 간증들이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우리 박은숙 원사님이 여러분 알조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아는 지인으로부터 철쭉꽃이 만개한 화분을 회사 이전 기념으로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매년 꽃이 펴야 할 이 철쭉꽃이 2년이 넘도록 이파리만 무성한 채 꽃은 소식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철쭉을 바라보면서 무심코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알지오 회사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온전히 세워주실 것 같으시면 이 철쭉에 꽃이 피어나게 하셔서 더 큰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났는데 신기하게도 다 죽어가던 앙상한 철쭉에 기적같이 몇 개의 꽃이 피어난 거예요. 사진 짜자잔. 네. 할렐루야. 여러분들 권사님은 무심코 드렸던 나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이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회사를 지켜주시고 반드시 우리 회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줄 것이다. 그런 확증으로 받으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은 아버지, 부모에게 여러분 마음껏 구하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딸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 받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열어주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주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실 때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십니다. 기도할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주님은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1000시간 연합기도와 내일부터 40일 특별기도를 하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어떤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주체도 내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에 순종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것을 우리는 받을 것이고, 우리가 기도로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로 찾게 하신 것을 찾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기도로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하실 것을 열려지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나눕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준다는 믿음을 회복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주시기 위해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이제는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중에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적지 않은 분들에게 기도의 좌절과 낙심이 있어요. 기도해 봤습니다. 근데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기도를 내려놓은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에게 간절한 말씀 드리는 건요,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면 여러분, 기도하다가 중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이것에 대해서 100% 확신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을 기다릴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시작,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도님들 따라하겠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대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했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좋지 않아요. 나빠요. 우리가 구하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정확히 아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대로만 응답받을 거 생각하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구한 대로, 내가 구하고 찾고 하는 대로 응답이 안 오니까 기도에 좌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 않겠느냐. 하나님은 내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 기도의 좌절과 낙심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할 때, 여러분, 이 좋은 것,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 바로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모든 기도를 할 때, 영적인 기도 제목이든 내 삶의 모든 기도 제목이든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인지 구하면 응답받는다에 대해서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한마디로 기도할 때 문제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또 하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의 여러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면 무엇인지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시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물질적인 기도 제목도 단순히 물질의 문제를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물질이라는 이 기도 제목에 말씀을 주십시오. 그럼 주님이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고 좋은 기도가 돼서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단순히 몸이 아플 때, 병들 때 하나님, 나 몸 너무 아파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치료해주세요. 물론 이것도 귀하지만 여러분들, 가장 100% 응답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말씀을 주세요. 그럼 주님이 치유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대로 내 몸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여러분 몸이 치유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직장과 사업장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내 직장과 사업장 문제 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달라고 하면 반드시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붙잡고 직장과 사업장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요. 우리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 부모님,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 따라서 기도할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좋은 기도가 되고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포도나무 계획에 여러분 두 가지 중요한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은 여전히 선포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저는 이 말씀에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담임 목사님 저부터 해서 교육자들, 성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뜻이고요, 예수님과 동행만 잘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첫 번째,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닮는 열매를 말합니다. 예수님 닮는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담임 목사님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닮는 자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때 생명을 살렸습니다. 생명 살리는 열매예요. 전도의 열매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마른 뼈 같은 여러분 약한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주님이 반드시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마른 뼈 같은 수많은 약한 자들의 생명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 전반적으로 다들 교회가 어렵다, 목회가 힘들다,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세요. 아니, 언제든지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것, 이 말씀 붙들고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께 구하면 반드시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포도나무에 주신 두 번째 약속은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추수할 것이 너무도 많다. 그래서 많은 일꾼이 필요한데 걱정하지 마. 추수하는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이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실 거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너무도 분명히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특별히 사명 중에 하나가 우리 어려운 목사님,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 중요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요, 수많은 약한 자들, 장애인부터 포함해서 노숙자, 여러분들 고아들, 독거노인들, 수많은 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 주신 꿈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수많은 목회자와 선교사들, 수많은 약한 자들을 섬길 수 있도록 포도나무 교회에 많은 일꾼을 보내주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꽉 붙잡고 있고, 기도할 때마다 여전히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는 없습니다. 귀에 들리는 소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제 앞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리 포도나무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약속을 여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말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께 구하면서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끝까지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7절 말씀이 한글 성경에는 여러분 또 빠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 하면 계속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계속 구하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계속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계속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계속 기도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하나님께 계속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세요. 계속해서 끝까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좀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어요.
마치 저도 포도나무 교회를 기도할 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이거 가지고 계속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내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아버지께 끝까지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알아서 응답해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에서 기도할 때 중간에 응답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 끝까지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는 속히 응답해 주신다. 그런데 내가 올 때에,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실제로 성도들을 목양해 보니까요, 어떤 기도 제목에서 끝까지 기도하는 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러면서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설립 영상인데요, 이전에 보셨겠지만 하나님이 이 영상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좀 보게 하는 마음을 줘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같이 보시죠.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여러분 제가 이 영상 보면 이렇게 웁니다. 왜냐하면 저희 포도나무 교회 처음 세워졌을 때 교회 건물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래서 성도들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5개의 교회 건물이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강성일 장로님이 이 성남을 여러분들 걸어다니면서 교회 건물을 찾아다녔는데 5개 건물이 나와서 장로님과 같이 보러 갔는데 하나도 마음에 드는 건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다시 또 연합해서 기도하고 릴레이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5개 건물이 나왔는데 그 5개의 교회 건물이 다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5개의 교회 건물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 기억하시죠? 저희들은 기도했습니다. 같이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계속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물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인 건물만 남게 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 당시에 저희가 5개 교회 건물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건물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그 건물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알고 계속 기도했는데 여러분들 그 건물이 여러분 제일 먼저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다른 데로. 그러다가 여러분들 다른 4개 나머지 다른 건물들도 다 나가면서 마지막에 나간 게 여러분 바로 이 건물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 이 건물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 건물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문을 그냥 닫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 건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교회 건물을 남게 하셨고 실제로 이 건물을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건물을 정했는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이 교회 건물이 가장 비용이 저렴한 거예요. 저는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빚이 많아서 물질에 어려움이 있어서 성도들이 교회에 어떤 물질 올 때마다 성도들이 물질 어려움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교회 건물을 세울 때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반드시 예배당을 만들어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건물을 허락해 주셨고 비용도 가장 저렴하면서 다음 세대를 포함한 예배시설을 갖출 수 있게 해주는 가장 넓은 건물이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건물 주인이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얼마나 여러분 신실하게 여러분 후원해주고 도와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보면 우리가 계속 기도하니까 어느 순간 계속 기도하니까 기도의 임계점이 와서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좋은 것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다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 대신에 성령을 말씀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하나님의 성령인 줄 믿습니다. 마치 우리의 자녀들에겐 부모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겐 하나님 아버지 바로 우리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자신인 성령님으로 나를 충만하게 달라고 성령 충만을 구하시면 내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할 것이고요. 어떤 문제도 능히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말미암아 돌파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서 두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포도나무교회 창립 1주년 되면서 하나님께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제가 성령을 구할 때마다 성령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담임 목회하면서 여러분에게 다 나눌 수 없지만 여러분 이 담임 목회 이 자리는 여러분 결코 여러분들 정말 편한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결코 편한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서보니까 여러분들 부목사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제가 선한목자의 부목사 때 여러분 성도들을 1,500명까지 섬겨봤습니다. 지금 우리 포도나무교회가 아들까지 포함해 여러분 150명 되나요? 근데 여러분 이 담임 목사의 자리가 얼마나 압박과 스트레스가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여러분 여러 고난과 문제들을 만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리고 저는 가정에서 많은 아이들을 여러분 돌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마음도 여러분 힘들고 특별히 체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 마음에 이 포도나무교회에 특별히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든 새벽기도 말씀, 수요 예배 말씀, 금요 성경 예배 말씀, 주일 예배까지 내가 이 모든 말씀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설교 한 편 한 편을 준비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목사인 저도 설교를 이렇게 매번 많이 하면서도 매번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몇 시간을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몸이 힘들 때가 있죠. 그리고 교회를 담임 목회하면서 여러 힘든 일을 겪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제가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기도실을 갑니다. 기도실 가면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십자가 지전에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앞서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러면서 예수님은 1시간 기도를 3번에 걸쳐서 3시간 기도를 드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여러분 십자가 사명을 감당합니다. 저는 여러분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주님이 저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도 이 담임 목회하면서 여러 문제로 내 마음이 고민하여 힘이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또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고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 교회를 담임 목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1시간 기도를 하고 매일 3시간 기도를 하면 여러분 분명한 거 한 가지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강단에서 여러분 설교를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의 은혜로 설교를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안 쓰러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건강해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12절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시작.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니라. 오늘 예수님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 준다고 약속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결론을 내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여기서 말하는 남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것으로 대접을 받고 싶으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서 말하는 남은 내 이웃이고 특별히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내 간절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면서 내 주변에 어려움과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그 기도를 기뻐받지 못하십니다. 나는 한편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 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내게 있는 것을 나눌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선한 목장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여러분, 제가 다른 목사님들에 비교해서 제가 설교도 부족하고 목회한 능력도 부족하고 가정 배경도 부족한 것 때문에 크게 낙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목회와 은혜 가운데 축복을 주실까? 내가 봐도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제가 제일 꼴찌인 것 같아요. 가장 작은 자 같아요. 가장 약한 자 같아요. 여러분, 겸손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사실입니다. 제가 가장 약하고 비천하고 부족하고 멸시받는 자고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첫눈 같은 음성을 들려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너의 삶과 목회는 너의 외적인 조건에 달려있지 않고, 너의 능력, 가정의 배경에 달려있지 않고, 너의 삶과 목회의 주인인 나와의 관계에 달려있다. 나는 너의 왕이고 너는 내 말에 순종만 하면, 나는 순종하는 자를 쓴다. 순종만 잘하면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을 하시고 너를 쓸 수 있다. 그리고 내 앞에서 가장 중요한 순종은 사랑이다.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만 하겠다고 결단하고 약한 자를 나로 여기고 사랑하라.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까지 부족하나마 여러분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실하고 고백합니다. 지금 제 마음에 이 말씀을 받은 지 여러분 거의 지금 여러분들 한 7, 8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마음에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지금 없게 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품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제 마음에 어떤 분을 향해서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면 생명 걸고 기도합니다. 몇 시간을 기도해서도 이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기도합니다. 왜요? 저는 사랑이 제 인생을 걸었거든요. 저같이 약하고 부족한 사람은, 저같이 못난 사람은 사랑만 하면 주님이 써주신다고 하니까 사랑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약한 자를 보여주시면 여러분 그분들을 주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선한 목자의 분리개척 교회 중 하나죠. 우리는 교회 한윤호 목사님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교회 일정 때문에 금요일날 새벽 6시에 있는 그 발인 예배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새벽기도 설교를 마치면 5시 반이에요.
근데 일산백병원이 장례식장인데 아무리 부지런히 가도 여러분 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발인 예배랑 발인식까지 그러면 6시 반 정도까지만 가도 괜찮겠는데 새벽 기도 마치자마자 곧바로 일산백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딱 주차를 했습니다. 이제 예배는 끝났겠지만 발인식은 함께 할 수 있겠다 차를 내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여러분들 한윤호 목사님 아버님 그 차량이 여러분 떠나는 겁니다. 화장장으로. 제가 이랬어요. 여러분들 이러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알아보니까 한윤호 목사님을 못 만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장례 때 가장 큰 사랑이 필요하죠. 제가 성도님들을 섬길 때도 그렇고 목회자들을 섬길 때 사랑하는 가족들이 장례를 당할 때 그때가 가장 사랑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때 주님의 사랑, 우리 그냥 함께 해주기만 해도 얼마나 큰 위로와 사랑 없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이미 화장장으로 떠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 서울 추모공원이래요. 여러분 서울 추모공원까지 여러분 내비를 찍어보니까 여러분들 서울 중심가를 여러분 거쳐서 1시간이 또 걸리더라고요. 가는 데만 여러분 일산까지 1시간 걸리는데 여러분 또 여러분들 서울 추모공원 1시간을 가니까 막막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비록 지금 주님 바라면서 운전을 하고 있지만 운전이 여전히 좀 약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고민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 정도만 돼도 한윤호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그때 왔었는데 목사님 차량이 떠나서 못 갔어요 하고 조의금만 줘도 상관없지만 주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추모장까지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1시간 동안.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한윤호 목사님을 만나서 주 안에서 안아드리고 화장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금요일 날은 저희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가 있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미 체력이 좀 많이 좀 약해져 있었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쉬었다가 성령 집회를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화장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있으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이 끝날 때 한윤호 목사님을 주님의 마음으로 안아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성도들을 섬겨보면 화장장까지 가서 안아드리면 그렇게 또 많이 또 이렇게 회복을 얻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화장이 끝날 때까지 주님이 있게 하셨고 제가 아닙니다. 저는 가려고 그랬으니까 있게 하셨고 여러분들 다 장례 마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윤호 목사님을 안아드리는데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교회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이 있었어요. 너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 있지? 내가 반드시 너가 오늘 한윤호 목사를 나처럼 섬겼기에 내가 반드시 구하는 너에게 좋은 것을 응답해 줄 거야. 이렇게 약속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는 포도나무 교회를 분리개척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같이 약하고 부족한 자가 교회를 담임을 잘할 수 있을까? 그때 여러분 분리개척을 시작할 때쯤에 저희 친아버지가 꿈에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저희 친아버지는 저를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장남인 저를 너무 사랑하시고 제가 목회하면서 특별히 많은 아이들이 있는 것 때문에 늘 저희 아버지는 늘 저 때문에 마음속에 애써하시는 분인데 저희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서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원아 내가 밀어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순간 꿈에서 딱 깨는데 해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제 목회를 밀어준다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2가지를 순종하라고 하세요. 단임 목회하면서 매일매일 3시간 기도로 나를 의지해라. 그리고 또 하나 약한 자들을 주님처럼 섬기라. 그럼 반드시 포도나무 교회는 내가 밀어줄 것이다. 여러분 지난 1년간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건 여러분 제가 매일매일 3시간 기도를 항상 드렸다고는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매일매일 날들을 제가 아닌 제 안에 계신 주님이 매일매일 3시간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 여러분 특별히 작년 12월 당일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약한 자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이 드린 헌금으로 정말 많은 어려운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대구에 있는 17개 미자립 교회에게 여러분 적지 않은 헌금을 여러분 그 대구에 있는 교회들에게 흘려보내게 하셨고요. 이 중원구에 있는 여러분 11개 교회 미자립 교회에게 이 지방에서 여러분 두 번째로 많은 재정을 주님이 흘려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교회가 여러분들 강대상이 문제가 생겨서 여러분 이제 강대상을 새로 바꾸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너희 교회만 강대상 바꾸지 말고 마치 은혜제일교회 김기호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를 목회하는데 강대상이 없다는 소식을 듣게 하십니다. 너희 교회만 강대상 구하지 말고 그 교회에 강대상 전체를 헌물해 주라는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이 헌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 지난 부활절 전액 헌금을 중원구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다 흘려보내게 하셨고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그동안 특별히 최근에는 요즘에 여러분들 코로나19 때문에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손길이 많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바로 이제 지난 주일부터인가요? 우리 정종호 목사님과 우리 박은숙 원사님 포함해서 여러분 에덴의 집이라고 장애인들이 섬기는 곳에 가서 주님의 사랑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우리 재정위원장님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가 약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어느 정도 재정이 흘러갔냐 그러니까 작년 당일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
2천만 원 이상의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이 흘려보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저희 교회 재정 상황 어떨까요? 하나님이 너무도 든든하게 지켜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시간 아침 함께 여러분 찬양할 텐데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이 찬양 하실 텐데, 여러분 이 찬양이 저희 사연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황정원 사님이 오셨는데요, 우리 황정원 사님이 어느 날 금혜성 집회 때 이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때 교회 건물을 얻지 못해서 정말 하나님께 성도들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그리고 나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약속을 주셨어요. 계속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주신다. 여러분 이 찬양 같이 하시면서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려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려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려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려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성도님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어떤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내가 구하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가 구하고 기도함나니 나에게 좋은 것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좋은 것을 응답하여 주옵시고, 그러면서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내 주변의 약한 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과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으로 내 삶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벌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약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포도나무 교회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 교회는 그 누구의 교회도 아닙니다. 왕정환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어떤 교회에서 제일 많이 봉사한 사람의 교회도 아니고, 이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다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코로나19로 인해서 포도나무 교회도 어려움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포도나무 교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하나님 기도의 부흥을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포도나무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기도의 부흥을 주셔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하나님 약한 자를 주님처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많은 약한 자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어렵다는 이때에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게 영적인 부흥을 주셔서 수많은 어려운 교회들을 주님처럼 여기고 수많은 약한 자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berdoa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녀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했습니다. 영적인 기도 제목, 물질적인 기도 제목, 가정의 기도 제목, 배우자와 자녀와의 부모에 대한 기도 제목, 인간관계 기도 제목, 직장과 사업장의 기도 제목, 또 질병에 대한 기도 제목 아버지께 올려드렸사오니 아버지, 좋은 것으로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기도의 불을 내려 주십시오. 기도의 불을 내려 주십시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사람들이 힘들다, 죽겠다, 안 된다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구하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가 계시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혹시 기도가 무너진 분들이 있다면, 기도의 문이 닫혀있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의 무릎을 다시 세워주시고 기도의 문이 다시 열려주시고 기도의 불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계속 기도하게 하셔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선물, 가장 좋은 것,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건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문제들이 힘들고 사람들이 사랑이 안 되는 것입니다.
힘들게 느껴지고 마귀에게 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주변의 약한 자들, 내가 주님께 어떤 기도 제목을 간절히 도움을 구하며 요청하는 것처럼 내 주변에서 나를 향하여 도움과 요청을 하는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그들을 주님처럼 섬기며 내게 있는 것을 나누며 인색해 하지 말게 하시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 기쁨으로 약한 자들에게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 교회를 지켜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포도나무 교회 기도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목회자와 성도들 안에 기도의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끝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닮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포도나무교에 수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잡고 담대히 기도합니다. 일꾼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시는 곳이오니 우리 교회에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만 그 일꾼들을 받아 누리지 않겠습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 일꾼들을 흘려보내서 일꾼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목사님, 선교사님, 수많은 약한 자들, 하나님 노숙자들, 독거노인들, 소년소녀 가정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장애인들, 수많은 약한 자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이때에 너무도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약한 자들을 섬기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앞에 마음을 들여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요셉의 창고와 같이, 요셉의 창고가 7년 6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일터 직장 사업장이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임하는 요셉의 창고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 특별히 자녀들 하나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 공부의 길, 학업의 길, 앞길, 취직, 결혼도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시간 우리 포도나무교회 1주년 창립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